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축도할 때 사용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축복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축도하니까 축복 기도의 약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창세기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가 너에게 반드시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뭘까요? 우리의 근본적인 복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그 구원이잖아요. 근데 구원을 누가 이루어요? 성부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기로 이렇게 작정하시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죠.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셨고, 또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구속이 완성될 때까지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자, 그럼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거는 이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성삼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강복 선언이라고 해요. 강복 선언.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삼위의 위격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 배웠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루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고 그랬죠. 사도신경에. 그래서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원래 원문은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이제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뭐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또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나는 믿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지를 또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라고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 대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랬죠. 우리 24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자, 사도신경이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자, 이 사도신경의 조항이 다 몇 조항이라고요? 12조항. 12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맨 첫 번째 조항이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관한 조항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가 이제 성부 하나님께 대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에 대한 고백이죠. 그래서 성부는 만물의 근원으로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이 제일 길죠. 두 번째 조항부터 일곱 번째 조항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속하여 아버지께로 이끄시는 분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해서 여섯 번째 조항부터 12번째 조항까지.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그 구속을 적용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간단히 요약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 구분돼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하는 일만 딱 담당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는 일만 담당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는 일만 담당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또 우리를 성화를 이루는 것, 다시 말해 구원을 적용하는 것만 담당하시고 그러진 않아요. 삼위 하나님이 다 함께 창조하시고, 다 함께 구속하시고, 또 다 함께 우리의 성화를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한순간도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가 없어요. 어떤 사역도 홀로 하시지 않아요.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삼위간의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 간에도 질서가 있어. 질서가. 그래서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 돌립니다. 성자 하나님이 실제로 그 창조를,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을 실제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안 하셨나? 성령 하나님이 또 그걸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조를 누구한테 돌린다고요? 성부. 그 다음에 우리를 구속하신 일도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하신 일이지만은 성자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성화는 성령 하나님께 돌려집니다. 자,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성부는 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성부는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시며, 자, 성부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성부의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랬죠. 근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세요? 성령을 통해서 이루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의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을 통하여 행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하시고,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하시고, 성령께서는 자기 자신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행하십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죠?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다 이제 이해가 돼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 몇 번째 배우죠? 뭐 여러 번 배우죠. 근데 앞으로도 이제 뭐 반복해서 계속 배울 거예요. 그런데 반복해서 계속 뭐 소요리문답 할 때도 배웠고, 이제 하이델베르 그 요리문 할 때 배우고, 기독교 강의 공부할 때 배우고, 무슨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무슨 뭐 다른 교리문답 할 때 또 반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배우면서 점점 이것이 더 깊이 이해가 되고 이제 이렇게 정립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고백하는 거라고요. 고백. 자, 믿음을 고백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믿는다 그러면 누구를 믿는다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예수 믿어. 그 예수 믿는다는 말 속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던가? 아니, 어쨌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이 말은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고백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고백한다는 말.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객관적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는 대상과 자신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 고백 해봤어요? 이제 프로포즈 할 때, 그냥 시시하게 하는 거 말고, 정말 프로포즈 할 때,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하고 하지요? 그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은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단지 이렇게 표현한 것만이 아니죠.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의 이제 헌신을, 사랑과 헌신을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께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을 위해서 내가 평생 당신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고백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이렇게 막 바칠 각오가 돼 있어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 믿습니다 할 때 그 고백이요, 나는 그 역사적 사실을 사실로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내가 어떤 관계를 이제 가질 것인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속자, 나의 성화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얼마나 무서운 고백인지 아세요? 만약에 성부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고백했죠? 성부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고백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나의 창조자시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나의 구속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믿고 그와 연합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을 나의 성화자로 고백하죠. 그것은 나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은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님의 통치에 굴복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고백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아니, 그보다 더 큰 예배가 어디 있어요? 야, 하나님을 창조자로 인정하고, 나의 창조자로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고백하니까,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그 의미를 잘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너무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막 그냥 주문하듯이 막 그러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에 이제 의미를 생각하고 또 마음을 실어서 그렇게 진정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삼위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졸리는 사람 눈 크게 뜨고 이제 정신 차리세요.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 25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답.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을 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또 세 분이시라고 하잖아요. 세 분이시라고 하면서 세 분이 또 한 분이시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일단 성경은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가고 왜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그럽니까? 원래 삼위일체는요 너무 은혜로운 교리고요, 그야말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교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대해 더 알고 싶고 그렇게 참 그런 교리거든요. 근데 삼위일체가 이해도 안 가고 그 삼위일체가 막 걸림돌이 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그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걸 생각할 때 유비를 사용합니다. 유비가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틀이 있어요. 생각의 틀. 그거에 비추어 가지고 그걸 생각해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원주민이 이제 이렇게 한국에 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막 아파트를 보고 비행기를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미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생각의 틀에다 대입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비행기를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새가 쇠로 된 새가 사람을 뭐 태우고 날아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유비라고 해요. 이미 이제 그 알고 있는 그것과 비교해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요즘에 사이버 세계가 있죠. 이번 주에도 은행 업무를 이렇게 휴대폰으로 다 보고요. 그다음에 물건도 사고, 하여간 이 사이버 세계에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사이버 세계와 이 현실 세계가 완전히 이 틀이 다르죠. 뭔가 비슷한데 양만 다른 그게 아니죠. 차원이 다르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그냥 인간의 틀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자꾸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세 분이시다 그러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세 개. 자꾸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하나님의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자꾸만 하나님의 뭐 어떤 모습을 또 생각하려고 그러고.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의존하지 않고 완전히 홀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하십니다. 이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 시간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예정이니 작정이니 뭐 자유의지와 이게 어떻게 조화되느니 요거를 영원이라는 관점에 생각 못하고 자꾸만 우리 시간 속에 생각하니까 모순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한하십니다. 이 무한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좀, 예를 들어서 오늘은 하루 종일 무한성만 한번 묵상해 보자. 무한하심, 영원성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무한이 뭐예요? 한이 없어, 한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이 우주가 없어요. 이 그릇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십니다. 편지하신다 말은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존재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비슷한 것도 없어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런 신적 본질은, 이런 신성은 둘일 수가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한번 봅시다. 이 전능성도 신적 본질의 속성이거든요. 이 전능하신 분이 둘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전능하신 분이 둘이면요, 누군가 하나는 전능하지 못해. 그렇지 않겠어요? 이쪽 전능한 신 때문에 이쪽 전능한 신 서로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둘 중 하나는 전능하지 못해버려요. 그래서 동시에 전능한 분이 둘 이상 있을 수는 없어요. 또 무한성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무한하신 분이 여럿일 수가 있을까요? 무한하신 분은 한 분밖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도 무한하고, 아니, 이쪽 신도 무한하고, 이쪽 신도 무한하고, 아니, 무한한 신이 한 10분이 계시다. 그러면 다른 신들 때문에 다른 신만큼 무한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전능 비슷하게. 그래서 무한한 분은 몇 분밖에 없어요? 한 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이 주권, 그러니까 만유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분, 그분도 두 분일 수가 없다니까. 홀로 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제1원인이라고 하던 제1원인. 그러니까 이 원인의 원인을 계속 소급해서 올라가면 맨 처음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 그분은 둘일 수가 없어요. 제1원인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적 본질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럴 때는 어떤 점을 얘기하는 거냐면 신적인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유일성을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그런데 이제 그 한 분 하나님이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다 하는 거예요. 자,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영원하고 유일한 그 신성을 의미해요. 신격, 신성이라고도 하고 신격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본질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 신적 본질은 단일하고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의 신적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 할 때 위라는 말, 영어로는 person이라고 합니다. 자, person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격을 말하죠, 인격. 그런데 그 인격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바람처럼, 아니 어떤 능력이나 뭐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 능력 하면 이게 실제하는 건 아니죠. 그냥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그거를 발휘를 하는 거지. 요 능력이라는 요 자체가 실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격은 실제하는 존재, 실제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별적이고, 자, 인격은 개별적이죠. 예를 들면 나 따로 있고, 우리 혜림자매 따로 있고, 우리 명준형이 따로 있고, 이렇게 개별적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고, 지금 살아있고, 그 다음에 지성적이고, 또 비공유적이고, 인격이 서로 이렇게 공유될 수가 없어요. 인격은 너 따로 나 따로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것 속에서 지탱되거나 다른 것의 일부가 아닌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쉽게 말해서 인격체를 생각합니다. 인격체. 하나의 인격체. 근데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격이라고 하지 않고 위격 이렇게 이라고 합니다. 위격. 그래서 삼위 할 때는 그 위라는 말이 위격을 말하는 거예요. 위격. 자, 이 본질과 위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구별이 되는지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말은 보편적이며 일반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어떤 본질을 가리킵니다. 나는 이 사람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본질은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나도 사람이고, 우리 승혜병제도 사람이고, 우리 동환형제도 사람이에요.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람이라는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개별적인 인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진요섭이, 또 이승엽이, 뭐 김효영이, 이동환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인격체죠. 이 인격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특정한 인격체로서 공유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사람이라는 것은 본질이고, 우리 개별적인 이 존재들은 인격체에, 그래서 여러 인격체들이 지금 한 본질을 공유하고 있어요. 자,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개별적이고, 우리가 사람이라는 본질을 공유하고 있듯이, 성부, 성자, 성령님도 이 신성이라는 본질을 공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신적 본질을 공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 본질은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특정한 인격체이듯이 하나님도 서로 구별되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인격체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본질은 하나인데 인격은 여럿이라면 뭐야? 뭐 사람이나 하나님이랑 같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라고 안 그러죠? 우리가 지금 사람이라는 본질을 공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누구 짐승이 있어요? 없잖아요. 다 사람이잖아요. 본질이 몇 개예요 지금? 하나인데, 본질은 하나인데 인격은 여럿이죠. 이게 본질이 하나고 인격은 여럿이니까 삼위일체처럼 우리도 하나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하나라고 해요, 안 해요? 우리는 안 해요. 우리 하나가 아니야. 여기 지금 뭐 20명, 30명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본질을 삼위가 공유하고 계신다고 해서 한 분이라고 하거든. 도대체 그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이 사람에 비추어서 이렇게 설명한 거는 그 본질이 뭐냐, 위격이 뭐냐, 요거 설명하려고 한 것이지, 요걸 또 하나님한테 대입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여럿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생각해야 돼. 아까 뭐라고 그랬지? 자존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편지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그냥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는 모두가 사람이라는 한 가지 본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이라고 안 해요. 왜 그렇죠? 우리는 다 같은 사람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질이요 똑같질 않아요. 자, 사람은 사람인데 달라요. 키가 다르고 생긴 모습이 달라. 생긴 모습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달라. 성격이 달라.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본질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 본질이 다 어떻게 다 달라요. 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적고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키가 작고 뭐 모든 면에 다 달라. 생긴 모습까지 다 달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가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 인격에 있어서도 이제 하나님부터 비교를 해야죠.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은 그 무한성, 영원성, 뭐 전능성, 전지성, 요거를 완벽하게 일치해요. 똑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자, 이 신적 본질은 둘일 수가 있다 없다. 근데 인간의 이 사람이라는 본질은 여럿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 그죠? 근데 그 신적 본질은 여럿일 수가 없다니까.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 그 딱 하나밖에 없는 신적 본질을 삼위가 공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간 차원에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인격에 있어서도 우리는 완전 독립적이죠. 우리는 물론 서로 이제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같이 한 집에 살기도 하고 하지만 완전히 독립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상대방 없어져도 우리 존재해요, 안 해요? 그리고 서로 분리될 때가 많이 분리돼 살죠, 사실. 근데 하나님의 삼위격은 서로 분리된 적이 없어요. 상호 내재. 자, 상호 내재가 뭐냐면
서로 안에 서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그래서 인격은 삼위가 서로 상호 내재해요. 상호 교통해요.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요. 스스로 존재하실 때도 홀로 존재하실 때가 없고, 어떤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도 홀로 행하실 때가 없어요. 모든 피조물을 향한 능력의 행사와 운영에 있어서 모든 일에 연합적이며 비분리적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그 본질도 완전히 일치하고 그 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한 본질. 그리고 그 위격도 서로 분리되지 않아요.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구별됩니다. 구별.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구별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서로 뜻이 이렇게 이제 대화가 가능하고, 서로 바라보고, 서로 이렇게 이제 교제하고, 이런 구별된 존재란 말이에요. 구별됐는데 분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가 불가능해. 자, 우리 삼위일체로 한번 살아보자. 우리 이건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신다니까. 자, 그럼 그 윗격에 대해서 이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윗격의 구별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별. 그 성부가 어떻게 다르고 성자가 어떻게 다르고 성령이 어떻게 다릅니까? 서로의 관계성에 따른 존재 양식에 있어서 구별됩니다. 그냥 본질은 같고, 그 하나님이라는 본질은 완전 일치한다니까? 그죠? 완전히 하나예요. 완전히 하나. 근데 뭐에 달라요? 그 존재 양식에 따른 관계성에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성부는 스스로 존재하시며 다른 누구에서 비롯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성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요. 성부가. 성자는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신다. 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을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또 낳았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유비를 생각하죠. 아, 우리도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그러니까 아버지만 있을 때가 있었구나. 아버지만 있을 때가 있었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있게 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낳았다 할 때하고 하나님이 낳았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다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낳았다 그러면 종속관계가 돼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이 없을 때가 있죠. 아버지만 있을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 할 때는 하나님은 인간처럼 그렇게 막 낳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거지. 인간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덧붙였냐면 영원히 낳으신다. 뭐 어떻게 낳으신다? 영원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없으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성부는 스스로 존재하시며 다른 누구에게서도 비롯되지 않으신다. 그런데 성자는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신다.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계시가 됐어요. 이걸 누가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만들어낸 얘기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 낳으셨다고 돼 있고, 또 성령을 성부와 성자가 보내셨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어떻게 하신다? 나오신다. 그러나 성부께서 절대로 성자가 없이 계신 적이 없고, 성자께서는 성령이 없이 계신 적이 없다. 시간적으로나 위험에 있어서나 권위에 있어서 어느 한 위격이 다른 위격들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으로 세 분이 존재하는 순서가 그렇다는 것뿐이다. 그냥 논리적 순서예요. 논리적 순서. 이거 이렇게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삼위간에 이런 질서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을 이제 쓴다면, 그 성부 하나님의 성자를 낳으시고 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이런 관계를 내재적 삼위일체라 그래요. 뭐라고? 내재적 삼위일체. 그리고 이 피조물을 향한 사역에 있어서 성경에 어떻게 계시가 되어 있냐면, 성부는 창조하시는 분으로,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선택하시는 분으로, 작정하고 섭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오지요. 성자는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이런 분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오죠. 요거를 경륜적 삼위일체라 그래요. 자, 무슨 삼위일체?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된 대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이유만 얘기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르시누스가 만들었죠. 우르시누스가 작성을 했는데, 그분이 이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자기가 이제 이 작성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가르치면서 이제 강의한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이제 거기서 우리 지금 몇몇 사람들이 지금 그걸 사가지고 그걸 참고해서 보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자, 그 책에서 우르시누스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우상들과 다른 분이심이 드러나고 그들과 뒤섞어지지 않도록 하며, 그리하여 그 자신이 계시하신 바 자신의 모습 그대로 알려주시고 경배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기독교를 계시종교라고 그러죠. 계시종교.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낸 그런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계시.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해가지고 어둠과 무지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원래 그 모습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가지고 오늘날 이제 이제 일신교, 그래서 신은 오직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나 회교나 이슬람교나 뭐 이런 종교들이 있고, 그냥 다신교가 있죠. 신들이 막 엄청 많아. 막 일본에는 막 한 200만 개 된대. 200만 개라고 그래야 돼. 200만 마리라고 그래야 돼요. 하여간 뭐 온갖 신들이 다 있어요. 이런 다신교가 있고, 그 다음에 신은 만물 속에 깃들어 있다, 이런 범실론이 있어요. 범실론. 그러니까 이 신을 그냥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모독. 자매들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이쁘게 나왔는데, 이건 뭐 시집 못 간다고 막, 왜 이걸 올렸느냐고 막, 내가 몇 번 당황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게 지금 잘못 나온 사진이라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은 그 굴욕사진이잖아요, 굴욕사진. 막, 사람이 이렇게 순간 막 이렇게 이상한 표정 지을 때가 있는데, 그 장면을 딱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돼요? 막, 모욕감이 들고, 수치감이 들어가지고 막, 화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하나님은 만물 속에 다 깃들어 있다. 사람 안에도 있고, 지나가는 소들도 다 신이다. 막 이런 범실론. 응? 이렇게 하나님을 그런 짐승의 형상으로 막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소의 형상, 무슨 뱀의 형상으로 막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이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완전 모독이에요. 그래, 로마서의 1장에 막 기가 막혀가지고 바울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막 한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을 막, 이 다신교도 보세요. 막, 온갖 신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세요. 막, 신들이 막 연애하고, 신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난리 법석이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딱 얘기해 줬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정확히 모르면요, 기독교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이 삼위일체를 양태론으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양태론이 뭐죠? 나는 하나인데, 교회 가면 목사님, 집에 가면 아버지, 그 다음에 아내한테는 남편. 삼위일체도 마찬가지다. 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고, 이제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단입니다. 이건 완전히 이거 구원이 없어요. 이렇게 믿으면. 이건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를 믿긴 믿는데, 아무래도 성부 하나님이 좀 더 높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다음 높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좀 3등. 자,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것도 엄청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은 언제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걸맞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알아가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 이해 잘 안 돼요. 그냥 난 모르지만, 그냥 난 믿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맹신이고, 이거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0계명의 제1계명은 오직 그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고, 2계명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법대로 드리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내 나름대로 생각해가지고 예배 드리면 이건 둘째 계명 어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해 잘 안 가죠?
삼위일체 이해 잘 안 가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고 그 성경에 계시된 대로 배우고 묵상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과 위로를 위해서 삼위일체를 알아야 돼요. 자, 우르시니스의 말을 직접 또 한번 들어봅니다. 성부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성자가 없이는 성부를 알 수가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도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않으며 그로부터 오는 영생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삼위일체의 교리가 언제 계시가 됐어요? 구약시대에는요 삼위일체가 있지만 밝히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성경만 믿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안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으면요 구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만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복음이 감춰져 있잖아요. 감춰져 있으니까 뭐도 감춰져 있겠어요? 삼위일체도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성부 하나님만 주로 이렇게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막 나타났죠. 그런데 이제 복음이 밝히 드러난 신약 시대에서는 삼위일체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양자된 걸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나도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이나 아버지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지만 시간에 이 제약을 받고 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인간은 아버지와 아들이 다르지만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라 그러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신 분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이제 성부 하나님을 우리를 이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분으로,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분으로, 성령 하나님을 그 구속을 예수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냐면 우리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끼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복을 항상 선언하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삼위일체 몰라도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복음의 일부지. 그냥 십자가에서 우리 죄 용서받았다. 이게 복음이 전부 아니라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어떻게 하시고 성자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가, 요거를 알아야죠. 요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삼위일체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세 위격이 하나의 신적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는, 그래서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완전한 조화 질서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삼위일체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둘인데 결혼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몇십 명이 모였는데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죠? 이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계속해서 알아갈수록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을 알아가고 행하시는 일을 알아가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할수록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정말 말 그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 나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성화자 성령을 믿습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또 배웠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반영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한번